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The Unjust Steward라고 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1절로 3절까지는 청지기에게 보던 일을 세말하고 1절로 3절, 두 번째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4절로 13절, 그리고 마지막 14절로 18절까지는 신약시대의 참된 복음운동에 대한 자세,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가 집이란 말이잖아요. 노모스는 관리, 그러니까 청지기는 바로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주인의 재산이나 또 종들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자인데, 옛날에 양반집이나 부잣집에서 잡일을 보거나 신부를 맡은 사람, 어떤 때는 뭐 교회 집사도 아닌데 집사라고도 하기도 하더라. 집사. 청지기가 얼마나 불의한 일을 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해고 통보가 날라온 거예요. 청지기에게 보던 일을 지금 세말하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1절로 3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주인에게 들려왔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왜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가 날라왔습니까? 거기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주인에게 들려왔다. 청지기라고 하면 그 주인의 재산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는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아무개 이 청지기 집사가 그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보고를 주인에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그래서 주인이 참 지혜로운 분 같아. 일단 불러가지고 해명의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으면 한쪽 편 얘기만 들어보지 말고 양쪽 편,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한쪽 편은 지금 아무개 집사가 지금 불의한 일을 했고 주인의 재산에 손해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단 말. 이게 주인이 그러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그게 사실이냐 하고 자신을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죠. 여기 비유에서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청지기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단 말. 심지어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란 말.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몸뚱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란 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건강, 환경, 자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요. 자, 한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시편 24편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예,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라 땅 안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읽어보죠. 역대상 29장.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상 29장. 역대상을 신약에서 찾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한 절만, 11절과 12절 두 절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시작. 예,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하겠죠. 만물의 소유자가 누구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 그리고 우리는 뭔가 내가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은행 통장 계좌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내 앞에 등기로 된 집들도 있다고 해도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손 털고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집 등기 문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우리가 다 손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누가 차지할까요? 아무튼 뭐 자녀 손들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멀쩡할 때 바로 처리하고 가야 돼. 예.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모든 자녀들이나 모든 것을 다 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아주 그것도 아주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정의로운 청지기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여럿인데 허랑방탕하게 쓰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쓰고 방탕한다면 그 자녀가 거기다, 부모가 거기다가 맡길 이유가 없어. 저리만 들어가면 다 없어지니까. 근데 알뜰하게 저축하고 꼭 써야 될 때는 바로 쓰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거기다 맡길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여럿이어도 여러분 셋째 이놈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가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걸 바로 하니까 내가 거기다 맡겨야 되겠다. 뭐 그렇게 좀 신실한 자녀들을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 올바른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이 세상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아닙니까? 잠깐 세상이라. 한번 더 해보세요. 잠깐 세상, 영원한 나라. 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고 잠깐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게 잠깐. 권력도 잠깐, 부도 잠깐, 가족도 잠깐, 잠깐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놨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건 불의한 일이고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원문에서 이 사람은 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가 하면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일꾼을 하나 들여서 일꾼 머슴을 하나 때는 나보다 나이가 한 2-3살 많은데 나한테 뭐 도둑질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뭐 닭이 계란을 낳으면 계란을 어떻게 팔아먹는가, 쌀독에 쌀을 퍼다가 어떻게 팔아먹는가 그걸 다 가르쳐줬다고. 일은 잘 안 하고 눈치나 슬슬 보고 불의한 머슴이란 말. 그러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면 그 주인이 뭐 소도 사주고 세경이라고 하죠. 세경도 줘서 장가도 보내주고 그 눈치나 슬슬 보고 주인 있을 때는 일하려고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그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단 말. 그래서 그걸 모를까? 다 알아요. 직장에서도 일 안 하고 월급만 타먹는 그런 인간들을 소위 좀비족이라고 하는데 한 절반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한 절반은 놀고 먹고 월급만 타가지고 누가 그러면은 월급은 주죠. 다 똑같이. 회사가 더 크니까 다 관리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 그 상사들이 인사 고과를 매기거나 승진 평가를 할 때 모르는 것 같아도 다 합니다. 그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고 회사에 이익을 남긴 사원이 누군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알게 된다. 같이 뭐 하투나 쳐주고 술이나 마셔주고 그러면 그때는 좋은 친구였지 모르지만 인사고과 매길 때는 그런 사람들 고과를 많이 안 줘요. 객관성을 갖는다는 이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거 어디 가든지 우리는 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무튼 최선. 왜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놀고 먹는 건가 이거 부끄럽게 연명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더 잘한단 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회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장이 세상에 월급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되겠냐는 말. 월급 주는 게 아깝다고 하면 얼마 후면은 그 사람 쫓아냅니다. 적어도 자기가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면 그 회사에 5천만 원의 매출에 기여를 좀 해줘야 그 회사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불의한 청지기인데 아예 주인의 것까지 허비한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으니 얼마나 주인이 참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받았겠냐는 말. 그래서 청지기 사무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결산하라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이제 수행할 수 없고 주인의 집에서 해고된 거예요. 그런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직 해고 정리는 안 됐고 이런 통보를 받았단 말.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에 영접하도록 해야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 해고 통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내가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 주인의 것 가지고 선심이라 쓰고, 선심 써서 내가 해고되면 그 집주인이 혹시 고용해 줄 줄 알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오라 그랬어. 다 불러다가 너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나 그러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를 가지고 앉아서 빨리 여기다 50이라고 쓰라고. 그리고 딱 사인한 거예요. 또 기름, 한 사람은 또 기름 밀 100석이 빚졌는데 청지기가 그 문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기름 50마를 탕감된 거고, 다른 사람은 밀 20석을 탕감받게 됐단 말. 그 돈이 상당한 금액일 텐데, 또 석유값이 비쌀 때는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해고돼도 혹시 그 기름집에서 좀 고용해 줄지 알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교훈하면서 예수님께서 청지기가 직분에서 쫓겨난 다음을, 즉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뭐 슬기롭다, 지혜롭다, 우리 새로 번역된 바른 성경에는 뭐 기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했는가 보십시다. 8절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민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기민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했을까? 불의한 청지기고 주인의 것을 손에 줬는데 그걸 칭찬한 건 아니죠. 즉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롭고 기민하게 행동한, 슬기롭게 행동한 그 종이 주인의 것으로 선심을 써서 미래를 대비한 그 간교한 지혜를 칭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청지기가 행한 일 자체는 옳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슬기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했단 말. 그리고 이 세상의 아들들은 그 8절 하반절에 자신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기민하다. 여기 이 세상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지혜로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특하든지 그 노후 준비 얼마나 잘하냐는 말. 장래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소 좀 대책 없는 인간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대책 없는 인생들입니다. 누가 대책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랑태수같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성도가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롭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 뭐 보험도 들어놓고 뭐 아주 2중, 3중, 4중으로 안전 보장을 다 해놔. 그런 면에서는 김신덕 목사님 아버지가 김형천 목사님인데, 그 인천에다가 서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새빛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말년에 대장암 투병을 했고 결국은 일찍 천당에 가셨는데 아주 교단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뜨겁고 그런 분인데, 이 대장암 투병하면서 여기 강지상에다가 이 닌게로 달아놓고 수액 달아놓고 설교했다고 그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참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와가지고 목사님들 제발 보험 하나씩은 들어놓으라고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대책이 없으니까 이거 가족들 피해를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 천당 가서 좋겠지만 목사님들이면 빨리 천당 가면 좋겠죠.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들 대책 없는데 그 병원비 어떻게 감당하냐는 말. 그래서 너무 그렇게 무랑태수같이 대책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는 보험도 들고 또 저축도 하고, 그게 좀 지혜로운 성도 아닐까요? 아이 그 안 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든지 알아서들 해. 알아서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도가 저축하는 건 죄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분의 극단적인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고, 저축해서 미래를 좀 대비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데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저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가족들은 뭐 어떻게 고생 당하든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 유언적으로 닌게로 달고 보험 들라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들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암이라도 걸려놓으면 이게 보험도 안 되고 가족들 빚지고 얼마나 그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정인데. 아무튼 그런 면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 자기 강남의 부자들은 아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다 한 채씩 사줬다는데,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은데 아파트가 하나 있어. 돈도 하나도 번 적이 없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칭찬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건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통장, 내 계좌, 내 등기로 돼 있다고 해도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럭저럭 쓰니까 불의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귀라고 하는 것,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을 제 목회 경험해 보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더라. 왜냐면 이 물질선이 가장 초보적인 계단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인정선도 초월하고 명예 영광선을 초월하고 생명까지 내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계단에 첫 계단도 못 뛰어가지고 11조도 못하고 마땅히 할 것도 못한다면 내내 어린아이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천당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가 후회할 일만 쌓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있으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구원운동,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이 부활하신 날,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하신 날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새 소위 일찍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아마 목회기를 안 갔더라면 제 친구들이 이 아주 인정받는 중역이나 상무전무무선
부사장 뭐 사장이 안 됐다면 대개 다 은퇴할라요 지금. 부장까지는 뭐 문화이동 간다 할지라도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 이사 이상 계속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 더구나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중간에 정리해고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거 가족들 이 부양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혜롭게 잘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면에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 그다 집요하고 집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신 범위 내에서 잘 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위대한 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투자인 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이 불의한 청지가 행한 일, 자기가 이 해고 당했을 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이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야 불의한 행동하면 안 되지만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언제나 그게 앞장서란 말이에요.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확신이 되면 아무튼 뭐 머리 들이대밀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연보낼 기회도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 우리 개척교회 연보했는데 66명인가 참석했다. 뭐 66가정이겠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있을 건데 뭐 금년에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개척교회 연보내라는 그런 게 없다. 이 기회를 상실해 버린 거죠. 거기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상급을 예비하는 것이지만 거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금액의 고하는 상관없더라도 내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고도 이번 주까지밖에 안 낼 거예요. 언제나 아무튼 믿음을 쓰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왔을 때 힘써서 참여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자들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대비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련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했다가 그냥 둘 다 부부가 몰살당하는데 초대교회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 공동체에 명예 영광주의가 들어가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에 바치니까 그게 아름답게 쓰임을 보고 자기도 높임 받으려고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드리겠다고 약조를 해놓고 막상 밭을 팔고 보니까 아마 걱정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절반은 집안의 농속에다 숨기고 절반만 베드로 사도 앞에 갖다 내놨다고. 그 남편 보고 이것이 밭 판값 전부냐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면은 사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밭 판 전액을 연보하려고 작정을 했지만 막상 팔고 보니까 자식 걱정도 생기고 노후 걱정도 생기고 집안에 돈 쓸 일도 많아서 절반은 농속에다 감추고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안 죽을 건데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혼이 영원히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도 또 어떻게 됐는가, 우리 남편이 이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연보 많이 했으니까 칭찬받겠구나 하고 살짝 구경하러 나왔는데 사도 베드로가 또 물어본 거예요. 이 금액이 밭 판값 전부냐? 그러니까 그 부인도 부창부수라고 자기 남편이 말한 대로 예 사도님 전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함께 시체로 변해버립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전부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거짓말하냐는 말. 전부 아니면서 전부라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 임재한 순수한 공동체에 이런 명예 영광주의, 물질주의, 탐욕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샘플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부부를.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또 바로 살면 되잖아요. 누가 잘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우리가 진실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 친구 사귀는 법이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 운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현교회 김윤봉 목사님은 우리 성도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는 이 먹고 쓰라고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일 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수입을 벌면 그 두 가지 쓰는 거예요. 먹고 쓰고 그 다음에는 믿는 일 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일에는 아주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섭섭하겠냐는 말. 아무데나 어떻게든지 힘쓰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물질 하나님이 없어서 물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천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연보를 얘기하고 물질을 바치게 할까요? 그것은 물질이 없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때 묻은 이 물질을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상급을 주기 위한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 택한 백성들을 한 번에 다 회심시켜서 다 천국 백성 삼을 수도 있겠지만 거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하고 바로 그 일에 참여한 자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 구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 섭리, 보통 섭리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 청직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 교단 파송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뭐 이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뭐 요번 주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 보통 고주에 인사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쯤 이사가 뭐 한 주간 논스톱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고. 보통 금요일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주일날 간거하고 그 다음 주에 이사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가라 한 사람이 없어. 그분이 천국 가셔가지고 이제 가라 해도 누가 갈 사람도 없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가라고 명령할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간 동안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 심부름 청지기 노릇하다가 천당 가면 그만이지. 이제는 뭐 그럴 수 없다는. 근데 전에 파송제에서 뭐 가라고 했는데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 언제 나 또 가라 갈지 모르니까 열심도 안 내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자기 일도 감당 안 하고 불의한 청지기 같이 있으면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선한 일 한 사람 하나님 다 아세요. 누가 열심과 충성을 내는지 다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천지를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놀라운 것은 전심이냐 반심이냐.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 틈만 드리는 건가, 3분의 1심 내 마음과 정성을 3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리는가 봉사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누구 앞에 뭐 보일라 걸 필요도 없고 안 보일라 걸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떳떳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그리고 거기에 따라 보상해 줄 분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하다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시원찮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중심을 살피시. 아니, 겉으로 행동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지 절반을 향했는지 온전히 향했는지 3분의 1만 향했는지 10분의 1만 향했는지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한이 되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내 자녀손들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체의 문제,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 참된 복음운동 세 가지는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성경에 있는 이혼 조건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싫어하세요. 뭐 상대가 만약에 간음을 했다면 뭐 그건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고는 뭐 아내가 뭐 밥을 잘 못한다, 그다음에 단추를 잘 못단다, 아니면은 뭐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건 절대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 안 돼. 잘 참고, 그다음에는 단추 잘 못 달면 자기가 달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거 뭐. 밥 잘 못하면 자기가 밥하면 되지. 요새 남자들, 젊은 사람 다 남자들이 한대요. 요새는 여자들이 다 왕비가 돼가지고 밥 못하는 놈들은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 이제. 요새 뭐 여자들이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킥수도 못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더 많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이제 아무튼 참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 때 정도 이제 점점 넘어가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에서 아내 쪽으로 정권이 교체가 돼. 그럼 명령이 이제 아래서 올라와 위로. 아니 여기 기도원에 얻은 목사님이 와서 한 주간 와 계셔요. 은퇴하신 분이. 그래서 저보고 차 한잔 하자고 자기 방에 들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오시면 집에 사모님한테는 전화는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대. 한 번도 안 한다는 게 세상에. 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궁금해하실 거고, 목사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산속에서 멧돼지에게 물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전화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왜 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뻔히 잘 있는 줄 아는데 뭐라고 쓸데없이 전화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준다네. 웃으려고 그랬는지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야 나도 저렇게 80대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무튼 신약시대에 우리는 가정같이 귀중한 건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정을 도외시하면서 신앙이 좋다? 그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을, 누구든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또 가족이 잘 돼야 궁극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가정은 사실은 작은 교회지요. 어떻게든 이거 가정이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이 잘 돼야 돼. 가정. 난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모들은 참 믿음이 참 좋으신데 이 바톤을 이어받을 이 자손들이 너무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이 교회 문 닫게 생겼다고.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이 돼야 그 자녀들이 앞으로 집사도 되고 장로님들이 돼서 교회를 세워나갈 텐데 부모님들은 다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심을 심어주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본을 보였더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계승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문제만큼은 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고 이제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침입해 나가는, 구약 시대에는 강제로 율법적으로 아주 엄격한 모습으로 좀 강요한 모습들이 있지만 신약 때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열심히 참여하면 그 큰 은혜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구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 운동에 힘써 참여하도록 성경은 가르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의 기민하고 약삭빠른 행동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현실이 전부고 돈이 전부라고 판단하고 믿는 일을 등한시하고 장차 영원한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일에 무지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살라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 본향인 줄 알고 미래에 참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참으로 믿음의 투자를 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